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하신 분들 또한 방송으로 참여하게 되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치료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뭐 예수님이시니까 그렇게 말씀하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말씀은 예수님만 그렇게 하신 게 아니고 또한 이 스데반도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은 12사도에 들어간 사람도 아니고 오늘날 집사로 이렇게 선택을 받은 사람인데, 뭐 사도보다 꼭 믿음이 못해야 된다는 법은 없지만 그래도 예수님도 아니고 12사도도 아니고 그저 나중에 택함받은 집사 중에 한 사람인 이 스데반, 그의 위상은 아무래도 예수님이나 또한 이제 12제자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 고백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말씀드린 대로 뭐 예수님이니까 무심히 지나갈 수도 있지만 스데반이 그렇게 했다, 이건 뭔가 좀 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그리고 도전을 주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된다, 분명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적으로 말한다면 대표적으로 이 대목에서 누가 나오겠어요? 손양원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두 아들을 공산당에게 이제 잃었죠. 그런데 그 아들을 죽인 사람을 양아들, 즉 아들로 삼았다. 참, 사실 이건 스데반 사건보다 이건 더 기가 막힌 거죠. 뭐 자식 낳아서 이렇게 이제 어떤 청년이 되기까지 됐다면 이제 손영환 목사님도 뭐 상당한 나이가 이제 됐을 거고, 그러면 차라리 자기를 해하는 사람보다 말이죠, 자식을 해하는 사람이 더 원수처럼 느낄 거 아니겠어요? 모든 부모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차라리 나를 어떻게 하지? 이제 그런 말들을 하잖아요. 사랑하는 자식들 2명씩이나 그렇게 순교를 당하는 상황에서 부모 심정으로 분명히 차라리 하나님이여 저를 좀 데려가 주시지 12번도 더 할 수가 있겠죠. 그러한 정말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을 품고 오히려 용서했고 더 나아가서 아들로 삼았다. 이거야말로 예수님과 스데반의 기도의 그 참 능력에 조금 더 손색이 없는 신앙적인 고백이다 하는 걸 알 수 있을 텐데, 근데 이런 것들은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사실 전 세계적으로 꽤 있어요. 그 중에서 그저 잘 모르는 이야기를 좀 하나 소개하고 싶은데,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어떤 선교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은 이제 남자분이에요. 아우카족이라고 하는 부족에 가서 선교를 하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해요. 또 그 부족은 뭐 식인종이다 하는 그런 소문도 이제 있었고, 그런데 이제 사람들의 공격에 의해서 죽어요. 그런데 몇 년 후에 그의 아내인 엘리자베드 길리엇, 엘리자벳이라는 이름이 많잖아요. 그 엘리자베드 엘리엇이라고 하는 그 부인이 그 부족을 찾아가죠. 자기 남편을 죽인 부족을. 혼자만 가는 게 아니라 딸을 또 하나 데리고, 그리고 거기서 자원봉사 열심히 봉사해요.
근데 그 소문이 났어요. 저 남편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죽었다는데, 제가 말을 잘못했네. 나중에 열심히 너 정말 진심으로 봉사하니까 어떻게 이렇게 딸까지 함께 우리를 찾아와서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정말 마음으로 하는 게 표가 나잖아요. 형식이 아니라. 우리를 섬깁니까? 그러니까 그때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남편이 여기 와서 이렇게 순교를 당했다. 나는 당신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와서 지금 섬기고 있다. 참, 그 말이에요. 그야말로 그냥 녹아졌어요. 그래서 그 부족 전체가 회개하게 됐다. 정말 감동적인 얘기잖아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실감 있게 느껴지면 그러니까 다 그렇게 누구든지 회개가 돼요. 당연히. 이 엘리자베드 선교사야말로 정말 그 예수님의 고백과 같은 자기 남편을 죽였으니 원수와 같은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불편함을, 그들의 연약함을 싸매면서 섬겼다. 정말 대단하죠. 자, 꺼낸 김에 저는 한번 얘기를 꺼내면 막 한 번에 쏟는 버릇이 있는데, 그래야 이게 좀 실감이 나니까 한 번 더 해야 돼요. 우리나라 이야기로 다시 돌아와서 잘 모르는 얘기만 제가 그렇게 이제 골라서 하는 거예요. 손영환 목사님 하도 유명한 얘기만 하면 또 그러니까. 그 이도형 장로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보나마나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제주도 분이에요. 제주도 하면 4.3 사건이죠. 그때에 이제 또 아들 둘을 잃어요. 아들을 공산당에 의해서. 근데 이분은 지주여서 지주. 그러면 지주 벌써 이 부르주아는 이제 그냥 공격 대상이잖아요. 뭐 얘기할 것 없이 그냥 이렇게 막 근데 이 장로님 어떻게 피했는지 이제 아들들만 이렇게 좀 죽게 됐는데 이 나중에 이제 모든 사건이 정리가 되고 이 이대영 장로님은 그들과 진정한 화합을 이루어요. 용서하고. 그래서 그 이야기가 너무나 아름답게 계속 원수지간으로 갈 수 있을 텐데 그것을 이제 화합을 이루는 그 마을에 그래서 분란이 그로 인해서 사라지는 진정한 평화가 오도록 아주 초석이 된 거죠. 밑거름이 된 거예요. 그것도 장로님이시잖아요. 이제 이도영 장로님.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제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분들은 뭐 특별하니까 그렇지 믿음이 좋았는가 보지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특별한 게 아니고 주 예수님께 부름받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그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어느 한 사람의 극단적인 예화가 아니고 진정한 믿음의 세계에 들어간 사람이라면 너도 할 수 있고 나도 할 수 있다. 그러한 이야기가 됩니다. 제가 그 전에 보통 사람의 시대를 외칠 때 혹시 장로님 기억하시나요? 몰라요. 보통 사람은 제가 우리 사회적으로 그랬죠. 보통 사람의 시대를 외치던 분이 감옥에 갔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말 끝에 그러니 제가 얼마나 오래된 이야기겠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보통 사람으로 살면 영적으로 감옥에 간다. 자, 그런 이야기를 그때 90년, 91년대, 89년도부터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겠죠. 그때부터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도 어느덧 이제 어떻게 그 말을 유행어가 끝나서 그런지 이제 안 쓰다가 오늘 요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갑자기 또 그 표현이 생각이 나는데요. 우리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보통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그게 맞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죠.
그런데 우리가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을 사실은 특별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보통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세계에서 사는 거예요. 보통 사람은 육의 세계에서 살고 우리는 영의 세계에서 살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일단 네가 말이라도 나도 손양한 목사님처럼 할 수 있다. 엘리자베드 엘리어처럼 할 수 있다. 또 이대용 장로님처럼 할 수 있다. 물어봤어요. 또 할 수 있나? 그러니까 제 역시 성격대로 1초도 망설임 없이 할 수 있다. 자, 스스로 대답을 고백했습니다.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이제 가봐야 되지만 우리가 아무리 믿음 좋다고 큰소리 쳐도 고난, 연단, 실제 상황에 가서 그걸 감사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하잖아요. 앉아서 해 누가 못해. 설교할 때는 누가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저를 가만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 자, 그런데 일단 그래도 사람이 마음으로 그렇게 믿어 의에 이른다는 것처럼 마음에 그렇게 확신이 온다면 일단 할 가능성이 많아요. 자동으로는 못하더라도 하루 이틀 저한테 그랬잖아요. 저는 단 5분만 시간이 줘도 성서적으로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은 막 분노가 나고 순간적으로 그러면 전도예배에 영향을 줘서 판단력을 잃어버려요. 그렇게 제 숙제는 아무리 불편한 일을 만나도 딱 1, 2분만 진정해봐라. 그리고 말씀을 한 번만 묵상한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실수하지 않겠더라고요. 근데 그걸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냥 잊어버리는 전도예배 이제 딱 스톱이 되는 거지. 마취가 되듯이 어떠한 호르몬에 의해서 생각이 안 나니까 그냥 이렇게 생각 없이 말하다가 아차 하면서 다시 이제 돌이켜 회개하고 그런 것들이 지나간 시간이라고 봐진다면 근데 이제 연습하고 훈련받고 또 회개하고 이제 하다 보니까요 좀 많이 능숙해졌어요. 이제 적응이 좀 되는구나. 이제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되는데 사실 어떠한 뜻하지 않은 고난, 연단, 슬픔 그런 것에는요 하루 해가 지기 전에 분을 풀어라 하는 말씀처럼 얼마든지 감사로 이길 수가 있는 거죠. 어떤 고난이건 어떤 악조건이건 말씀 안에서 생각해 보면 감사하지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이기지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오늘 예수님의 기도, 스데반의 기도의 그러한 영적인 위치에서 그 단계에서 나오는 능력이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도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더 큰 일도 한다. 또 할 수 있거든이 뭐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이것을 꼭 귀신 내쫓고 병자를 치료하고 무슨 이적을 행하는 쪽으로 이게 활용이 돼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안 될 거예요. 없지만 그 상황 자체가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지만 그에 못지않게 모든 것이 그 말씀에 사실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나를 제어할 수 있고 나를 부인할 수 있고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다. 그 말씀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온전히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이제 순종이잖아요. 순종. 순종이 뭐예요? 그냥 하나님 예 하겠습니다. 말하는 것도 아니고 예배당 열심히 다니는 것도 순종이 아니고 모든 어떠한 하나하나가 다 순종이지만 우리 사람이 가장 순종하기 어려운 게 바로 나를 십자가에다 못 박는 나를 돌로 쳐서 죽이는 내 자식을 죽이는 그런 거 내 남편을 죽인 사람 그거 이상 더 극악한 게 있냔 말이죠. 그런데도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겼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한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너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배우고 믿음 안에 서면
넉넉히 할 수가 있는 건 사실이죠. 왜 그런가 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제 그 시각장애인들의 눈을 이렇게 열어주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면 그분들이 평생을 참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 있는 거니까 그냥 아무것도 분별하지 못하고 깜깜하고 뭐 이게 세상인가 보다. 그래서 여기도 부닥치고 저기도 빠지고 뭐 헤매는 거예요. 목적지를 못 찾고 헤매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이게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주님으로부터 우리의 눈이 떠지지 않으면요. 좌충우들 넘어지고 들이받고 빠지고 수렁에 밤낮 갇혀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분별 못하죠? 아무리 맛있는 게 옆에 있어도 못 집어먹는다니까요. 혼자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시각장애인들의 눈을 탁 열어주니까 밝은 눈으로 이제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얼굴도 사람들도 보이고 이게 나무인지 사람인지 뭐 이게 꽃인지 나비인지 다 분별이 되고 야 빛이 이렇고 어둠이 이렇고 내가 이렇게 휘황찬란한 세상에 있는데 세상에 나는 날 때부터 시각장애가 있어서 그냥 온통 어두움 가운데에서 앞길을 보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왔구나. 확실히 분별이 되겠죠? 맞습니다. 우리도 영적인 시각장애인에서 예수님이 눈을 고쳐주는 그 일은 우리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적인 눈이 떠진다는 이야기고 그래서 또 듣게 된다는 것이고 한센병처럼 만연된 병도 영적으로 치료가 된다는 것이고 중풍병자도 마찬가지고 이게 다 영적인 어떠한 질병과도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제 눈이 밝아지면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상황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미워해야 되는지 원수 맺어야 되는지 낙심해야 되는지 감사해야 되는지 이게 다 그냥 분별이 된다니까요. 너무나도 확실하게. 사람이 너무나도 확실하게 그걸 아는데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모르니까 못하는 거지. 아는 게 병이라는 말도 있지만 그 부정적인 거고 역시 아는 게 힘일 줄 믿습니다. 눈이 열려서 모든 것을 알 수 있을 때 그게 영적인 무한한 힘이 되어서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어요. 정말 오늘 말씀처럼 스데반과 같은 예수님과 같은 원수들을 향하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분명히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보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지만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좀 한번 설명을 하기는 했지만 오늘의 상황에서 그냥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본다면요. 지금 하나님이 눈을 열어준다면 눈을 열어줬다고 하는 건 꼭 영적인 눈이라기보다는 하나님 세계를 보았고 깨달았고 주 예수님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요. 그러한 지극히 작은 자들은 세례 요한보다도 더 큰 자라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이게 뭔 얘기냐? 제가 말씀드렸듯이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인물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세례 요한보다 서열이 높다든가 뭐 그런 뜻은 아닙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은 특별했기 때문에 정말 사도들과 같은 그런 반열이겠죠. 하나님 나라의 반열을 말하는 게 아니고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인물이었기 때문에요. 구약의 은혜 안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구약 수준이 구약이라니까요. 근데 신약은 천국이 임한 거죠. 그래서 이제 영적으로 다 열려진 영적으로 주님께 은혜를 받은
신약의 맛을 본 사람은 세례 요한보다도 위대하다. 뭐가 위대하냐? 사랑이, 용서가, 영적 수준이, 그 신령함이 더 위대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건 뭐 정확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에 어떠한 이렇게 눈이 열려서, 그것은 곧 어두움에서 빛 가운데로 나온 거잖아요. 어두움에 있을 때와 빛 가운데로 나올 때와 이게 같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참 빛이죠. 그때가 참 빛이에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뭐 모세 뭐 할 것 없이 그동안에 많이 보내졌던 빛은 그 진정한 빛이 아니에요. 그냥 반사체지. 예수님이 참 빛이요, 참 빛. 예수님이 참 빛이 되어서 우리를 어두움 가운데서 불러냈기 때문에 우리의 그 수준은 구약의 어떠한 인물보다도 영적인 차원을 깊이 볼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또 알게 된다 이거예요. 물론 이제 뭐 순종의 실력이야 좀 아브라함처럼이라든가 그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보고 깨닫고 알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사실은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수준도 높은 거예요. 우리가 구약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다 한번 짧게 소개가 됐지만요. 그들 가만히 보면 거짓말도 잘하고요. 속이기도 잘하고요. 뭐 이렇게 오른뺨을 치면 같이 오른뺨을 치는 인물들이었어요. 근데 우리 신약은 뭐예요?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라네. 이 구약 백성은 절대 못하는 거예요. 왜? 그 율법은 그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잖아요. 율법 수준에서만 행하면 되니까 이게 지금 복음 신약의 수준하고 비교가 되냐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우리는 신령한 세계로 인도를 받았고 어두움에서 빛으로, 그래서 영적인 세계로 부름을 받았는데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눈을 열어주는 거고요. 우리를 어두움에서 빛으로 불러내는 거고요. 육적인 삶을 사는 사람을 영적인 사람으로 옮겨주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 사람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네, 감사하네, 그저 내가 신앙 고백하면 나 구원받네, 그거는 어떠한 지식적이고 교리적인 은혜지, 그건 예배당을 안 나오고 예수님을 안 믿어도 마귀도 알고 떨어요. 그런 내용 가지고는. 그런데 그것이 기초가 돼서 주 예수님을 붙잡고 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면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는 우리를 그러니까 변화시키게 된다. 그런 이야기죠. 우리가 이 무더운 여름에 시원한 생수를 마셨는데 시원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제 목마름이 없죠? 그런데 생수를 구경만 하고 마시지 않는다면 시원하면 좀 저거 시원하겠다 생각만 하지 나에게 무슨 힘이 되냐 이거죠. 내 목마름을, 내 더위를 어떻게 식혀주겠냐 그런 이야기예요. 영적인 이야기도 마찬가지. 주님의 은혜가 감상, 지식에 멈춰서는 안 돼요. 그 은혜가 직접 내게 부어져서 나를 완전 새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삭개오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삭개오가 예수님의 은혜를 그날 밤에 받았죠. 은혜를 받은 삭개오가 어떻게 됐다고요? 완전 달라졌죠. 이거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 정도 삭개오라면요 스데반과 같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삭개오를 보고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도다. 이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로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아브라함 자손. 오늘 우리 모든 사람에게 똑같아요. 우리도 삭개오와 같은 부름을 받는 거예요. 삭개오에게 이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로다.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름받는 모든 성도들,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인 줄 믿습니다. 영적인 후손이죠. 그게 적통계보를 잇는 거예요.
그러한 아브라함의 후손들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과 같은 기도를 할 수 있게 된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셨죠? 왜 첫 번째 이적으로 그런 이적을 행하셨냔 말이죠. 물과 포도주는 이거 완전히 극과 극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건 어떠한 가치를 말하는 게 아니라 담고 있는 내용적인 교훈을 주기 위함인데, 유대교가 마치 물과 같았어요. 물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죠? 그냥 물에 물 탄 듯 뭐 이런 식인 거야.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근데 포도주는 완전 다른 사람 만들어 버려요. 이거 이제 좀 긍정적인 차원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동안의 유대교는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했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바로 이제 변화를 갖게 된다. 변화의 종교, 주님이 세우는 교회, 그건 곧 유대교가 아니라 이제 기독교인데, 그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보통 사람의 단계에 머무르지 말고 영적인 단계에서 살아야 됩니다. 신령한 차원이에요. 우리는 신령하게 부름받은 존재들이에요. 신령한 게 뭐 말을 주여 주여 뭐 기도하듯이 뭐 아멘 할렐루야 신령한 게 아니고, 우리들의 눈이 열려서 주님의 세계가 보여야 돼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그러면 생기는 거거든요. 그게 신령한 차원에 머무는 건데, 거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미운 사람도 문제가 없고, 더 나가서 원수도 문제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 세계 안에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세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세계로 인도하셨는데요. 사실 저는 결론적인 얘기를 한 거지, 이거 하나님께서 이게 과정으로 인도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까지 이르렀던지 실망하지 않고 전진하는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도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게 됐습니다. 저 한 사람의 이렇게 신앙 고백을 봐도 우리는 한 주 지나 또 한 달 지나서 다른 사람이 돼요. 정말 우리는 끝없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작년에도 한번 제가 큰 실수 한번 그저 했다는 말씀이 되는데, 지금의 깨달음에서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언행을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만큼 1년 좀 넘는 시간이, 야, 그러고 보니 제 선생님, 나도 참 많이 컸네? 이제 그런 생각을 갖게 돼요. 그래서 참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저 자신이, 야, 하나님 왜 그때 저를 또 이렇게 좀 묶어두셨나? 그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큰 일을 담기에는 아직도 내가 부족하다. 그리고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이 시점에 보니까, 야, 그게 깨달아. 그때는 나 감당할 수 있다고 자신만만했는데, 그게 아니야.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아니구나. 그런데요, 저는 이제 믿음이 옵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어떤 일을 맡겨도 무리 없이 정말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그대로 할 수가 있겠구나. 할렐루야. 이것이 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제가 오늘 신령한 세계, 어떻게 보면 참 아버지가 운전한 것처럼 너희도 운전하라, 여기까지 사실 보여준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의 계획은 거기까지 계속 우리를 이끌어 가셔요. 그래서 많은 경험을 하게 하고,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고 실수하게도 만들고, 그러나 그것을 문제 삼지 않고 용서하시며 늘 지금까지 우리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주님께 순종하기를 원하시는데, 최고의 순종이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이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마음으로 고백이 되면 이 세상에 문제될 게 하나도 없더라니까요. 그래도 풀어지지 않은 게 있습니까? 그 기도할 수 있는데 이 기도의 눈으로 보면 문제될 사람 없죠?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내 생활에 어떠한 역경 고난도 문제가 없어요. 다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의 찬양 드리겠습니다.